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참 이리저리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찬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이제 그야말로 눈앞에 두게 되었지요.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곡식을 거두는 때, 여기 곡식은 보리나 밀 같은 것입니다. 한 5월, 6월경인데요. 지금의 달력으로 치면 그때에는 이 요단강이 항상 범람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강 때문에 그 땅을 밟을 수 없다, 갈 수가 없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하는 이 나무로 만든 상자와 같은 것인데 그 안에는 십계명,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 2개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 언약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흘러서 넘치는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이 흘러오는 상류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의 전체적인 내용, 물론 4장까지도 연결되어집니다만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서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일꾼,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모든 것들, 꼭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내 가정과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있는 목사든 집사든 그것이 장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약시대의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흘러 넘치는 요단강에 그 무거운 법궤,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딛어 들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 성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물론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만 백성들 전체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말씀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아주 기이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실 그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26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성결해야 할 이유가 뭐냐? 3장 6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아멘. 모든 백성이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이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할 직무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언약궤를 매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싹이 나게 하신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증거물인 지팡이가 저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물이 언약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신성하게 정말 하나님처럼 여기고 생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룩하고 성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보기에도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이리로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쓰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말씀들 가운데 핵심된 말씀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에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첫 발을 강에 딱 내딛는 순간 강가에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흘러내리던 강이 멈출 것이고 그 가운데 길이 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막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언약궤를 낸 무거운 나무 상자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딱 내딛기만 하면 흘러 넘치던 강이 딱 멈추고 그 강 바닥이 드러나는 마른 땅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곳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실 쉽게 아멘 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과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이 수없이 내 귓가에 들려지기는 하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 쌓여가는 믿음으로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듣는 말씀이, 내가 읽는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는 꼭 기도로 시작하시고 말씀을 읽고 나서도 기도로 마치는 것이 좋은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 오늘도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묵상하고 어떤 생각을 한 다음에 큐티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 내가 본 이 말씀이 내 삶 속의 믿음의 결과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가에 들어가면 강이 멈추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흘러서 넘치는, 잘못해서 그 강물에 휩싸이면은 무거운 언약궤와 함께 떠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메고 강에 한 발을 내딛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때에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멈추어 벽과 같이 세워지게 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순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지요,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다음 우리의 모습은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왜 말씀을 듣고 읽고 신앙생활의 횟수는,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이 체험되어지 못할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여호수아가 전해주었지만 저 무거운 언약궤를 내가 메고 괜히 강물에 들어갔다가 내가 떠내려가면 어떡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불순종했더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을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물에 발이 잠기자 요단강은 갈라 세워졌다는 겁니다.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되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과 함께 소망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실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도 그곳에 있던 원래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7 족속들. 그들과 싸워서 또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이러이러한 족속들을 반드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체험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도 실패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 소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흘러 넘치고 있지만은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강이 갈라져서 건널 것이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경험하게 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의 일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코앞에 어떤 일들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말씀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믿음과 순종과 소망의 성도들이 되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헌신의 사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몇 줄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렇겠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뎌야만 요단강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앞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실제로 순종해서 이제 물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강에 첫 발을 딱 내딛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저벅저벅 걸어서 강 저편 끝끝까지 통과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 가운데 강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자, 요단강 가운데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를 끝마쳤을 때에 그때 비로소 제일 마지막으로 이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정말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헌신입니다. 성결함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직분자의 모습은 헌신입니다. 앞장서 나갔던 제사장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던 제사장들처럼 백성들이 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강 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너기를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요단강을 건너갔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특별히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 장면에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이 제사장들의 모습,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앞장서 나가시고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어떤 내 유익이나 내 이익이나 나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나누어주고 먼저 함께 생각해주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제사장들처럼 강을 건넜던 것처럼 그런 책임을 다하는 내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완수하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그런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런 주어진 책임과 직분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는 마무리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재직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의무적으로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꼭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의무가 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재직으로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의를 성수하는 일에 참으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고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헌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어떤 재직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특별히 재직으로 임명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일꾼들은 그렇게 봉사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헌금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서리 집사님들이라 할지라도 11조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11조 헌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 믿는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거뜬히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했던 이 제사장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소망을 품는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맡은 바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왕같은 제사장들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된 내가 거룩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앞장서서 책임을 다하며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까지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땀을 흘리며 심지어 피 흘리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